할렐루야. 네. 우리 이제 장로교 합동 측 또 고신 쪽에 있는 분들은 이게 할렐루야를 잘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아까도 이제 2부 예배 끝나고 할렐루야 하면 나머지 공부한다고 제가 그랬거든요. 그리고 제가 안녕하세요 그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라냐면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목사님 나머지 공부해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저는 어차피 여기 남아있으니까요. 저는 상관없는데 다른 분들이 문제가 될 것 같다고 내가 많이 남을 것 같더라고요. 장로교는 좀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토마스 해리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신뢰하기라는 책을 썼습니다. 쭉 보면서 한번 일독할 수 있는 좋은 책이 될 것 같아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뢰는 하나님을 누리는 최고의 길이다. 이래도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답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결말을 신뢰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 한 권의 책에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미 신뢰에 대해서 마르틴 루터는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지륵 같은 어둠 속에서도 내가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소유하고 있음을 확신하고 보고 인식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시편 116편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큰 절망 속에 있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는 어때요? 신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표준 세번역은요, 이걸 아주 잘 받아들일 수 있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우냐 하고 생각할 때에도 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라고 번역해 놨어요. 똑같은 구절인데 표준 세번역은 좀 더 와닿게 이렇게 해놨다. 유대 출신 종교학자 가운데 마틴 부버라는 사람이 있는데 1950년 정도에 책을 하나 써냈습니다. 믿음의 두 형태라는 책인데 기독교의 믿음과 유대교의 믿음을 비교한 겁니다. 공통점이 많은데 구별된 점이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차이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믿음이라는 개념을 하나님과 삶에 대한 특정 내용을 동의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뭐뭐심을 믿는다라는 문장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 고백을 긍정하고 그것을 삶의 표준으로 삼는 그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그리스어 단어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해하고 또 그렇게 살아갑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예배를 참석하고 의식을 행하고 교회 절기를 지키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을 그대로 살려고 힘쓰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대해 지식적으로 잘 알고 이용 가능한 그 정보에 따라 자기 삶을 살아내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대교가 말하고 있는 믿음의 핵심은 다릅니다. 믿음의 명제를 지식적으로 알고 그것을 자기 삶의 기준으로 삼는 게 아니라 유대교 믿음의 중심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다른 것에 있습니다. 즉 뭐냐 하면 그들은 히브리어 믿음이란 단어가 에무나라는 히브리 말입니다. 이 근본적인 뜻은 내가 누군가를 신뢰한다라는 뜻이에요. 이 에무나라는 단어의 핵심은 역사 속에서 신뢰할 만한 분으로 끊임없이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신자들은 구약 성경이 전하고 있는 내용을 통해서 과거 자기 선조들에게 조상들에게 놀랄 만한 일을 수없이 행하신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말합니다. 왜? 그 하나님을 지금도 신뢰해요. 그 근세기에 20세기에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장 큰 일이 뭐였습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그 전쟁하는데 그 사람들은 전쟁할 때 탱크 한 대인가 있었어요. 탱크 한 대. 탱크 한 대 갖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당시 그들과 맞붙었던 중동 1억하고 싸웠어요. 1억 군대하고 탱크 한 대 가지고 싸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전쟁할 때 뭐 했습니까? 성경을 읽었어요. 계속 틈나는 대로 성경을 읽으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이겼는데 뭐로 이깁니까? 전쟁 무기가 훌륭해서요?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로. 뭐 하나님 벌도 보내주시고 막 해가지고 다 도망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 6.1 전쟁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 전쟁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이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 신뢰했던 그 하나님이 진짜 그들에게 나타나요. 그래서 그들을 도우십니다. 이 유대교는 그래서 그걸 믿어요. 자기 백성을 400년간 이집트 노예살이에서 구해냈던 그 가나안 땅을 이끄신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을 다윗도 나중에 어떻게 해요? 어려움 속에서 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믿음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란 명제에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 역사 속에 개입하신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의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인도하시고 끌어가실 그 하나님, 그걸 믿어요. 그러니까 유대교가 믿는 하나님,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은 약간의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믿음에는 뭐예요? 특정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이게 바탕이라고 한다면, 유대인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온 역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인정하고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내일도 미래에도 신실하게 인도하실 것을 신뢰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 관한 특정 사실을 받아들이고 신뢰하지만, 유대인은 어제도 계셔서 그들을 위해 계셨고 오늘도 내일도 그들을 위해 계실 하나님 자체를 신뢰하는 거예요.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이것도 한번 읽어보면 합니다. 마틴 부버 56일, 책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구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믿음의 두 형태.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다윗의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27장서부터 31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이 사건에는 하나의 전쟁이 껴 있습니다. 아벡 전투라는 거예요. 그 전쟁에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무너집니다. 왕이 죽고요, 왕의 아들들이 다 죽어요. 전사합니다. 근데 그 전쟁에 주체가 되는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 그때 당시 다윗이라는 사람이 거기 들어가 있는데, 자기 600명의 그 용사들과 그 땅에 망명을 합니다. 그리고 망명을 하면서 몇 년간 잘 놀아요. 그러니까 왕이 신임을 얻습니다. 왕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저 사람이 왔는데 저 사람을 내 측근해줘야겠다. 그게 27장입니다. 사무엘상 27장에서 왕은 어떻게 해요?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을 내가 내 옆에 둬야 되겠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를 괴겠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고 내가 왕으로 있는 동안에 그를 통해서 어떻게 많은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일 먼저 그를 가지기 위해서 뭘 위하냐면 유대인들과 자꾸 싸우게 합니다. 이스라엘과 싸우게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스라엘과 싸우질 않아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 가가지고 싸우고 전리품을 가져오고 왕에게 거짓 보고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끌어갈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몇 년 지나자마자 어떤 일이 발생하냐 하면 이 아벡 전투가 시작이 됩니다. 이게 블레셋과의 전쟁이 전면전이 한번 딱 붙게 돼요. 그런데 29장에 보면 이제 끌고 나갑니다. 어떻게 되냐면 다윗이 야, 이제 전쟁을 하게 됐는데 왕이 아기스가 이렇게 합니다. 너도 가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무슨 소리입니까? 당연히 가야죠.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어떻게 해요? 쫓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뒤에서 배후에서 누가 조종하고 틉니다. 그게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왜 틀었냐면요, 다윗이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운 게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럼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돼야 될 사람인데 이스라엘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전쟁에 앞장서 싸우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럼 왕이 되는 길은 미연한 겁니다. 그런데 10년간 지금 도망가면서 가장 어두울 때가 어디입니까?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망명한 데가 블레셋이에요. 그런데 거기서도 시글랏이라는 곳에 자리를 정착하고 거기서 어떻게 해요? 그냥 좀 먹고 살 만한 겁니다. 전리품 갖다 주고 그냥 왕이 좀 좋게 보니까 그냥 살만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려고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뜻하지 않게 그들에게 큰 어려움이 닥치는 거예요, 다윗에게. 그래서 자기도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해요? 끌려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인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29장 1절 2절 보시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에 나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 나아가더라. 그러니까 지금 왕 뒤에 어떻게 해요? 600명과 함께 지금 전쟁에 좀 참여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누가 트냐 하면 방백들이 틉니다. 무슨 소리야? 저 사람이 혹시 골리앗을 죽였던 그가 거기서 배신하면 어떻게 되냐? 이 거기 뉘앙스가 있어요. 그래서 3절 4절에 보면 그렇게 표현합니다. 블레셋 사람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다. 허물이라는 페샤흐라는 이 단어는요, 배반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정직하게 이제 왕 앞에 어떻게 충성스러운 신하가 됐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블레셋 방백들은 뭐라고 얘기하면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천사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쟁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 이게 결국 어떻게 해요? 배척합니다. 근데 그게 누구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신 은혜예요. 근데 돌아갔는데 지금 문제가 돌아왔을 때 문제입니다. 여기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 망명하면서 정착했고 거기서 잘 먹고 600명과 함께 있던 가족들이 거기 다 있었는데 그 사이에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이 침입해가지고요 다 잡아갑니다. 그냥 성이 다 무너졌고 난리가 났어요. 이게 뭡니까? 첩첩산중이죠. 하나의 어려움을 하나 극복한 것 같은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전쟁은 참석하지 않게 됐지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온 이 환경은 피할 방법이 없어요. 왜요? 이미 다 잡혀갔으니까. 그러니까 이 같이 했던 600명의 그 용사들이 어떻게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해요? 비로소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한 3가지 정도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형통하면요 반드시 위기가 눈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이 위기를 경험한 시점이 언젠가를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망명한 후 사울의 도움, 사울의 핍박으로부터 자유로워요. 근데 망명한 후 편안한 생활을 한 것 같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도 저버리고 기도 생활도 묻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던 삶도 무너진 것 같아요. 왕의 신임이 있었어요. 아기스의 신임이 있었고 모든 것이 다 어떻게 해요? 형통해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 백성인지 블레셋 사람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왕의 신임을 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다 좋아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다윗에게 위기가 닥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동족과의 싸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일이 없었다고 한다면 다윗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그 싸움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29장 8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의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아기스의 원수가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고 이스라엘과 싸우는 거를 왕이 나를 왜 못 가게 합니까? 하면서 오히려 항변합니다. 다윗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 얘기로 한다면은 좀 맛이 좀 간 상태예요. 하나님 뜻을 이미 저버렸고요. 이미 하나님 뜻이 뭡니까?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었거든요. 그러면 견디고 10년 지나고 나면 뭐야? 고난이 지나고 나면 이스라엘 왕으로서 다스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잊어먹고 있고요. 오면서 지금 2가지 잘못을 합니다. 여기서 뭘 잘못했냐면 망명하기 전에 기도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았을 텐데 그런데 망명해버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전쟁에 나가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물어볼 것도 없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근데 기도했을까요? 기도도 안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왕 앞에서 주책 없이 어떻게 계속 주절주절거리고 있어요. 뭐라고요? 나 전쟁에 참석하게 해달라고. 왕이 왜 나를 못 믿냐고 하면서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사는 다윗에게 2번째 시련이 다가왔어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때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30편 1절 2절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돌아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딱 돌아왔는데 보니까요. 가관입니다. 시글락에 돌아왔더니 멀쩡해야 될 자기 주둔지가 어떻게 됐습니까? 참패 완전히 난리가 난 겁니다. 완전히 이 아말렉 사람들이 들이닥쳐서 다 잡아갔어요. 뭐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1절 2절은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근데 3절에 보면 이렇게 배워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에 이르러 시글락에 와서 도착해서 성읍에 이르러 보니까 어떻게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여기 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본즉. 이때 본다는 단어가요. 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라라는 거는 제가 여러분을 보는 겁니다. 눈으로 보는 거예요. 시각적으로 어떻게 해요? 보는 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쓰였던 이 단어 본다는 단어가요. 왜 힘내라는 겁니다. 힘내라는 것은 보라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을 전개된 걸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를 환기시키는 감탄사예요. 힘내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어떤 사물을 보는 거는 라라는 동사인데
여기서는 힘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감탄사를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의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기도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하고 블레셋에게 망명하고 전쟁하겠다고 나가고 그걸 고집하고 있었던 그 결과를 보라는 거예요. 보라, 본즉이에요. 본즉 이런 뜻이. 그래서 그 단어가 왜 했네라는 결과예요. 결과. 하나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묻지도 않고 전쟁하겠다고 하고 그렇게 왕이 돌아가라고 방백을 통해 하는데도 고집부리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그를 기껏 돌려보냈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거기에, 징계가 거기에, 심판이 아니라 징계가 임한 겁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됐냐 하면요,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웁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다. 여기 울이란 단어가요, 이 단어가 리브코트란 단어인데 원형이 빠카란 히브리 말입니다. 기쁨 또는 슬픔 때문에 소리내어 우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를 썼던 용례를 보면요, 시편 137편 1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바벨론에 왜 갔습니까? 관광 간 겁니까? 아니면 잡혀간 겁니까? 나라 망하고 예루살렘 성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다 뿔뿔이 흩어져서 바벨론 강가에서요 울었어요. 이게 빡합니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렇게 예레미야가 얘기하고 이사야가 얘기했는데도 어떻게 해요?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배도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엉뚱한 짓을 했어요. 하나님 뜻을 저버리고 살았던 겁니다. 그 결과가 바벨론의 포로입니다. 그래서 회개와 자책 등의 감정이 수반된 울음을 뜻하는 단어가 빠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여기 쓰인 겁니다.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다는 거예요. 뭐 하고 있는 겁니까? 회개의 눈물이에요. 내가 잘못했구나. 망명하지 말아야 되는 건데, 망명하지 말아야 되는 건데 자책하고 있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시온을 기억하면서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겼어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똑바로 드렸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이 울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다윗이 자기의 죄를 뒤늦게 어떻게 깨달은 겁니다. 그의 백성들은 600명 함께했던 그들은 자기들의 불찰에 대한 자책감, 아멜렉으로 끌려간 자기들의 처자를 생각하면서 회한의 감정을 가지고 웁니다. 그런데 그 우는 입장이 다 틀려요. 그런데 다윗은 어때요? 누구보다도 더 강력한 겁니다. 특별히 전체사 아드가 여기 쓰였습니다. 공간적, 시간적으로 뭐뭐까지, 영어로 until이라는 거예요. 뭐뭐까지. 뭘 얘기하냐면 그들에게 울 힘이 없을 때까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기진맥진한 거예요. 울었는데 보통 우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요? 몸이 완전히 축 처져서 더 이상 기도할 힘이 없을 정도로 축 늘어진 상태.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기도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결정하고 그렇게 가는 결과가 뭡니까? 그게 오늘 본문에 보라는 거예요. 왜 했네? 보라. 어떻게 됐냐는 거예요. 본즉이란 단어예요. 너무 괴롭고 비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내가 이곳에 왜 왔는지, 잠깐 좋았는데 다 무너진 거예요. 하루아침에 진이 빠질 때까지 소리를 높여 울었어요. 600명이 한번 울었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저 이런 자리를 한번 보지를 못했어요. 600명이 한꺼번에 회개하는 자리 한번 보셨습니까? 오늘 이 자리, 그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예요. 또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5절 그리고 3절 말씀과 별개로 다윗의 두 아내도 사로잡혀갔다. 죽었다고 얘기하지 않고 사로잡혀갔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심판했다면 죽였어도 돼요. 그런데 징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사로잡히게 한 겁니다. 여분인 하나님께서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블레셋에 망명했을 뿐만 아니라 동족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 전쟁에 왕의 아기스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전쟁을 수락했던 다윗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뜻은 뭐예요? 십자가 지지 않는 거예요. 죽지 않는 거. 그럼 아버지 뜻은 뭐예요? 십자가 지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아끼지 않고 쏟아내는 겁니다. 오고 올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기도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망명했을 때 다윗에게 주어진 결과는 뭡니까? 참혹함이에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 같은데 하루아침에 소돔 고모라 성이 어떻게 해요? 불과 유황불에 사라지는 것처럼 다 없어졌어요. 이 본문을 이런 장면을 뭐로 표현하고 있냐면 사로잡혔더라. 니슈프라는 단어, 원형이 샤바라는 단어예요. 샤바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주로 전쟁에서 쓰인 단어인데요. 전쟁에서 패한 쪽의 재물, 가축 또는 남녀, 아이들, 노비 이걸 노력해가는 이걸 표현할 때 쓰는 동사가 샤바라는 원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2절, 3절, 5절에 쓰입니다. 2절에서는 단순 능동형으로, 3절, 5절에서는 수동형으로. 그래서 단순 능동형은 뭐냐면 사로잡혀간 주체인 아말렉 사람들이 강조되어 있고요. 2절에서는 3절, 5절에서는 수동형입니다. 사로잡혀간 대상들이 강조되어 있어요. 이 샤바라는 단어를 3번이나 반복 사용하면서 죽지 않고 사로잡혀갔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이고 긍휼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살아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만일 죽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말렉 사람들이 다 치고 죽이고 재물을 약탈해 갔더라. 이렇게 썼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다윗이 600명과 600대 1로 싸웠어야 됩니다. 아마 다윗을 가만두지 않았을 거예요. 죽였을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징계하시되 더 이상 재기할 수 없을 정도로 징계한 것이 아니라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끔 징계하십니다. 아말렉 사람들로 시글락에 있는 다윗에게 속한 사람들을 온전히 멸하지 않고 포로로 잡혀가게 하세요. 그리고 구출해낼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습니다. 하나님은 일관되어 어떤 죄를 지면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요한계시록 2장 21절 23절까지 보시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두아디라 교회 자칭 선진한 이사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다른 말로 감찰하시는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뭘 주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사는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치겠다는 겁니다. 심판. 지금 다윗에게 이 장면은 어떤 장면입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었어요. 그리고 다윗을 치려고 할 때 다윗의 마음이 갑자기 급해집니다. 이 사람들이 치려고 할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 나라 왕으로 세우려고 기름 부었는데 내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뜻을 저버렸구나. 그걸 철저히 회개하고 나니까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눈앞에 선명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생각과 관계없이, 우리의 삶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보응과 하나님의 섭리 속의 구원의 역사는 ING 진행형입니다. 버리지 않으세요. 시편 23편 4절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은 밝은 태양, 좋은 조건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요, 또 어렵고 곤란한, 우리 생각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하나님의 구원은 여전합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유해요. 죄 가운데 있음에도. 아말렉 사람들을 통해 자녀들이 다 죽었다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아마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위기 때마다 건져 주십니다. 시편 18편 4절에서 6절, 여러분 시편 18편 1절이 뭔지 아시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이 이 땅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한다고 고백한 최초의 고백이 그 18편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왜 사랑합니까? 많이 이유를 보면 4절부터 6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했고 소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는 그의 귀에 들렸도다. 결국 뭐예요? 사망의 자리에 있던 나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건져주셨다는 겁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거예요. 시편 94편 17절에 19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아유, 내가 이렇게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버렸을 거야. 천만에요. 탕자를 기대하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상과가 먼데 발이 먼데도 어떻게 뛰어가서 그를 어떻게 해요? 돌에 맞아 죽을까 봐, 동네 사람들에게 맞아 죽을까 봐 가서 뛰어가서 껴안은 사람이 누굽니까? 아버지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사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큰 텐트로 우리를 붙잡아 계세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가끔 그럽니다. 이번에 뭐 자기들 뭐 정치권에서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빅 텐트를 쳐서 이 안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서로 경선을 해서 좋은 뭐 주자를 뽑자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큰 텐트를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텐트. 그게 뭡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그 인생,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텐트를, 큰 텐트를 주고 아프리카나 아시아나 유럽이나 누구든지 어떻게 고백하고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 지금 예수 믿는데 1시간씩 그냥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찬송 부르고 막 2시간씩 찬송을 부르고 그 다음에 설교를 하고 그런다면 여러분 견딜 수 있겠습니까? 교회 갔더니 2시간씩 뛰어.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라고 중얼중얼 대면서 2시간씩 뛰어다니면서 예배해. 아프리카 그렇게 합니다, 지금. 찬송 시작하면요, 보통 한 곡, 뭐 메들리식으로 보통 1시간 정도 이렇게 해요. 중국도 한동안 그랬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러면 왜 견디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저 움직이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교회 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 잘못하면 살 빠집니다. 2시간씩 매일 그냥 뭐 운동시키는 것도 아니고 뭐 찬송 부르면서 뛰어다녀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은혜의 폭이 그만큼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설교해요. 그럼 내가 물어봐요, 선교사님. 그러면 설교가 되냐고 그랬더니 뭐 자는 사람 자는 거고 뭐 예배 드리는 사람 예배 드리는 거 그런 거죠. 뭐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거기 뭐가 있어요? 큰 은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근데 오늘 본문에서요,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성도에게 위기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정립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 이 위기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해? 자기 아이덴티티, 정체성이에요. 나에게 기름 부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살아가야 된다는 정체성을 회복시키는 계기가 된 겁니다. 다윗이 자기를 쳐 죽이려고 합니다. 600명이. 그때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어요. 그런데 6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전환하는, 그러니까 다윗의 모습이 싹 바뀌어요. 지금까지 다윗이 아니라 새로운 다윗, 전에 옛날의 다윗, 하나님의 기름 붓고 사랑을 받았던 그 다윗으로 바뀝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히브리어 용법 가운데 와우 계속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와우 계속법이라는 게 뭐냐면 앞선 결과로 뒷 문장의 상황이 발생함을 나타낼 때 쓰이는 게 와우 용법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다윗을, 함께했던 용사들이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하는 위기 상황에서 다윗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인해서 용기를 내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편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로소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살았던 그가 어떻게 해요? 싹 바뀌어요. 그래서 7절 보시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아히멜렉 아들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들이 에봇을 다윗에게 가져오매 다윗이 뭐예요? 하나님께 물어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고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적하면 따라가겠나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조금까지만 해도 기도하고 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제 비로소 뭐가 터져요? 하나님 앞에 기도가 터져요. 뭐하고 나니까요, 실컷 울고 회개하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전 이제 망명했는데요,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돌아가면요 절대로 딴짓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왕으로서 제 역할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기름 부은 거 이거 하나님 취소하지만 않는다면 제가 바르게 살겠습니다. 이 기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이거 유추 해석이라고 합니다. 했을 줄 믿습니다. 아마 안 봐도 뻔해요. 왜요?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회개했다고 한다면요 할 말을 다 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용기를 얻어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 그래서 용기를 얻었다는 말이요 접수가 와우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강하게 했다. 자신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냈습니다. 떨쳐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내가, 기름 부음 받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리고 용기를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환경을 주도하시고 있다는 걸 자기가 느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비로소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뭐라고 표현하면 6절에 그렇게 표현해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그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엘로하유 이렇게 돼 있는데 바로 다윗의 하나님입니다. 이 장면이요 요나서 2장 6절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그때 비로소 뭐라고 합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구하옵건대 이렇게 나가거든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가 어떻게 다시 복원되는 걸 얘기합니다. 복원. 다윗이 지금 비로소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뭘 통해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비로소 회복이 돼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삶을 다시 회복하게 됐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생각하게 됐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 믿음의 모든 걸음 속에는요 하나님 은혜가 잘할 때도 은혜지만 못할 때도 은혜가 충만합니다. 필립이 한시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책 1회 중에 이런 게 나옵니다. 영국의 비교 종교학회가 열렸는데 기독교 차례가 되니까 사회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 특성이 뭔지 한번 신학자들 얘기해 보시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한 학자가 기독교의 특성은 성육신입니다. 다른 학자는 부활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다른 종교 대표가 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반론을 제기하면서 신이 인간이 됐다는 이 설은요 우리 종교에도 있습니다. 비슷한 얘기가 있고요.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학자들이 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러고 있는데 옥스퍼드 대학 세계적인 기독교 변증학자인 C.S. 루이스 평신도 신학자라고 그러죠. 이 사람이 손을 들고 발표를 합니다. 기독교 특징은 물론 부활도 있고 성육신도 있지만 한마디로 표현하면 은혜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설명합니다. 세계 어느 종교를 봐도 은혜를 가르치는 종교는 없습니다. 불교의 고행수행이나 힌두교의 카르마, 업적이나 업보를 쌓는 것, 이슬람교의 꾸란을 지키는 것, 모든 것이 인간의 합당한 노력으로 신의 호의를 입는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그러나 기독교만은 은혜를 말합니다. 은혜란, 카리스라는 이 단어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일방적인 조건으로 베풀어주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 이 은혜로 구원받아 그리스도인 된 오늘 우리가 성도입니다. 은혜예요. 너희가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성도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엄청난 사람. 제가 그러죠. 금요 철야기도 하면서 빌립보서도를 하면서도 골로새서 시작하면서도 성도라는 의미가 가장 좋은 의미라고. 이거보다도 아름다운 이름이 없다고. 너무나도 중요한 이름을 준 겁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했대요. 은혜. 다윗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저는요 수요일 날 저녁 예배 드릴 때 수요일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에도 이제 드리는데 꼭 읽는 본문이 뭐냐면 목사님 좀 다른 본문 좀 바꿔서 읽지. 똑같이 시편 37편 말씀을 읽습니다. 23절 24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이 구절을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진짜 너무나 은혜가 돼요. 이 구절만 대하면 기쁨이 충만합니다. 살 소망이 생겨요. 왜냐하면요 이 넘어졌다는 이 표현이 뭐냐면 죄를 진 겁니다. 죄를 져서 넘어졌으면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 버려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는 원어의 뜻은 뭐냐면 내팽개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넘어졌지만 하나님이 내팽개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손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게 놓지 않고 버리지 않고 인도하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의 그 용어가 헤세드예요. 자비와 긍휼, 영원한 긍휼, 언약 백성의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
그 헤세드가 신약이 뭐예요? 은혜입니다. 은혜, 카리스. 생후 1년 만에 소아마비를 겪고 평생을 장애인으로 살고 계속 전이되는 암과 투병했던 장영희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적이 아닌 날이 하루도 없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기적 같은 하루가 주어졌음에 감사하고, 석양을 바라보면서 하루를 기적같이 살아낸 것에 감사하고, 잠자리 들 때면 하나님 내일 아침에도 제게 기적을 주시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소망을 품고 살아갔다고 그럽니다. 장영희 교수가 쓴 살아온 기적, 살아간 기적, 살아갈 기적이란 이 구절에는, 이 수필집에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괜찮아, 난 지금도 이 말을 들으면 괜히 가슴이 찡해 온다. 2002년 월드컵 4강에서 독일에게 졌을 때 관중들은 선수를 향해서 외쳤다. 괜찮아, 괜찮아. 혼자 남아 문제를 품다가 골든벨을 울지 못한 친구를 얼싸안고 친구들이 말한다. 괜찮아, 괜찮아. 평생 병안을 앓고 살았던 장혜희 교수가 자기 인생에서 가장 용기가 된 말은 괜찮아라고 표현합니다. 어린 시절 몸이 불편해 친구들이 놀이를 끼지 못하고 있을 때 지나가던 깨 엿장수가 미소 지으면서 자기에게 해준 말, 괜찮아라는 말이 누구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외가 아닙니다. 그때도 버리지 않고 손을 꼭 붙잡고 우리에게 귓속말로 괜찮아 하시는 분이 계세요.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다윗에게, 그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다윗에게 다가오셔서 어떻게 해요? 깨닫지 못하는 그에게 일반적인 선조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 놓고서 어떻게 해요? 울 기력이 없도록 회개케 하시고, 비로소 이것이 누구 때문에 일어난 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삶을 결단하게 합니다. 하나님 뜻 붙잡고 살겠습니다. 매달리게 하시고,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가서 찾아와요. 찾아오는데 다 그들 아말렉을 치고 전리품을 가져왔는데 너무 많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 장로들에게 다 보내요.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유대 왕으로 먼저 등극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어떻게 해요? 기도할 때, 회개할 때 뭐로요? 성공으로 만들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어떻게 무너뜨리는 은혜가 아니라 살려주는 은혜예요. 일으키는 은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는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그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 수 있도록 회개케 하시고 이스라엘 왕으로 회복할 수 있는 그 기름, 그 길을 누가요? 하나님이 은혜로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시작해요. 얼마나 기도를 듣고 싶었을까요? 하나님 올라가면 되겠습니까? 쫓아갈까요 말까요? 쫓아가라, 반드시 이룰 거다. 이 말을 하나님은 얼마나 하고 싶었을까요? 그리고 마침내 그들을 회복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리고 돌아가서 그 일을 감당하는 그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말씀 맺겠습니다. 1388년도에 위화도 해군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왕조 수립을 결심한 이성계가 그의 다섯째 아들 이방원으로 고려의 마지막 정신적 지주였던 포은 정몽주 의양을 타진케 합니다. 정몽주를 찾아간 이방원이 하여가를 읊어요. 이런 들었더니 저런 들었더니 만수상 드렁척이 얽혀진 적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져 100년까지 누린다. 정몽주의 응답에 우리가 알고 있는 단신가입니다. 이 몸이 죽고 주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렴. 단신가를 부른 정몽주를 사람들은 더 아낍니다. 왜요? 정절과 충절을 높이 사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사람에 대해서 정절을 지키는 것이 이렇게 귀한 일이라고 한다면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부를 노래가 하여가가 되어야 됩니까? 단심가가 되어야 됩니까? 단심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들었더니 저런 들었더니 이거보다는 어떻게 해요? 이 몸이 죽고 주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이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뜻 마음에 품고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지구촌에 큰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 수 있는 많은 백성들을 삼아주셨어요.
그 큰 텐트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뜻을 묻고, 하나님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이걸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묻고 사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 큰 텐트 속에, 구원받은 무리 속에 오늘 우리를 집어넣으셨어요. 뭐로요? 은혜로. 넘어져 주고 징계받고 심판받아도 할 말 없는 우리를 은혜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공로 있습니까? 자격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고 이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겁니다. 그런 사실을 기억한다면 오늘 본문에 다윗을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를 거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 은혜를 향유하며 누릴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하고,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 걷는 동안에 넘치고 또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 넘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